네, 지난주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설교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아주 넉넉한 것 같아요.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서 1장에서 3장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1장에서는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전도자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삶에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하는 수고는 헛되지만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전도서 2장에서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플레저도 찾아보았고 모든 쾌락도 누려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탐구해 보았고 수없이 많은 재물도 쌓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된 행복을 무엇을 하는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이 참된 행복은 온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전도서 3장에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는 다 정한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때를 정해 놓으셨고 때를 따라서 그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때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실력을 쌓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우리 전도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다른 그런 교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여러 모습의 인생을 또 여러 모습의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불행한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첫째로 등장하는 솔로몬이 보게 된 사람은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오는 학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이 왕궁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는 좋은 것만 보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가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그 풍경에 가까이 다가가서 다시 깊게 관찰하고 숙고하는 가운데 솔로몬은 부조리와 속임수와 악함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학대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학대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학대, 억압, 어프레션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나 인격을 짓밟고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권리나 이익을 빼앗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이 학대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에는 안타깝지만 어디에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 자들은 그 힘과 능력으로 타인을 돕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으로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자기 힘을 더욱더 키우는 것을 솔로몬은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주변의 나라들보다도 행복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눈을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악한 모습들과 횡포와 억압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게 된 세상의 억압과 학대와 이 부조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2절, 3절에서 그가 말해줍니다.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악을 이미 맛본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보다 아직 출생하지 않아서 이러한 해 아래서의 악한 일을, 학대를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로 다스렸던 곳에서도 온갖 학대와 압제와 모순된 일들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큰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된 솔로몬의 마음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한 도와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돕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통치한 그런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똑같이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모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해야 하는 제목은요, 하나님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 주십시오 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는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문제들을 잘 풀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많이 싸웁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많이 싸웁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녀분들을 이제 다 키우시고 오래 되셔서 이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자라면서 많이 싸웁니다. 저희 아이들은 1살, 1살 반, 또 2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안 싸우게 해주세요. 좀 덜 싸우게 해주세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불완전하고 죄인인 아이들이 안 싸우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싸워도 좋으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싸우는 만큼 나중에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굉장히 멋있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아이디어구나, 그런 마음이구나. 우리가 연약해서 싸워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불공평하고 계속해서 수많은 죄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전도자의 말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고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를 무시하는 바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고 있는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어서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싸우는 것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학대들이 일어나는 것 모두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저는요, 내가 이 죄인입니다라는 이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게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요, 무엇인가 소망을 가져다 주고 다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좀 이상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왜 힘이 날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데 왜 마음이 편안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나의 힘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바르게 거룩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그 고백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도 죄인입니다. 아마 서로에게 많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없는 이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불공평한 세상에서, 학대가 있는 세상에서, 핍박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이들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방법으로, 이런 말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와 학대와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지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자가 있습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가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은 죄인인 우리를 통해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사회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위로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학대받고 위로자가 없는 사람들을 언급한 전도자는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잘 되면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는 이웃을 시기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이웃을 시기하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을 사용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 경쟁심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부터 오는 열심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와 경쟁심으로부터 오는 수고와 노력은 오늘 본문에서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부터 열심히 나온다면 우리는 빨리 그 마음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피곤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이들이 서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열심을 내다가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선교지가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시기심과 경쟁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또한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이러한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고쳐 주시도록 우리는 매일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이 한번 들어오면 쉽게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지독하고 강하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마다 나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나는 오늘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없는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나는 나에게 속한 지체와 부서를 섬기면서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고쳐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전에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시기하지 않고 오늘도 경쟁하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매번 드려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열심을 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반대가 되는 삶도 문제가 됩니다. 전도자는 이 자신이 발견한 시기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모습을 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자,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아마 그려주실 것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러한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그런 종의 모습입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동기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목표도 없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을 우매자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균형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궁전 밖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삶을, 시기와 경쟁의 삶과 게으름에 빠진 우매자의 삶을 관찰한 솔로몬은 6절에서 바로 균형이 잡힌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6절에서 여기서 언급하는 사람은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 손에는 무엇인가 채워져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두 손에 가득하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경쟁심과 시기심만을 키워가는, 그러면서 고생만 하는 사람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사람이 낫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이것을 표현하면 양손을 가득 채우는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한 손만 채우고 다른 것은 나누는 삶이 평안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두 손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손만 채우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좀 작게 하시네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두 손을 채우고 싶으신 분들인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한 손에만 채우고서도 만족할 수 있는, 한 손에만 채우고서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나오는 인물이 있죠.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부족하고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있는 것보다 그는 없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박해자들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그의 삶 가운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손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4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그러한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만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시기와 경쟁과 학대와 불평이 가득한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축복하시면 우리의 두 손이 가득하게 채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항상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위로자가 없는 학대받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전도자는 시기와 경쟁이 동기가 되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7절부터 12절 사이에서 기쁨이 없는 외로운 사람을 보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8절에서는 이 사람을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물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수고만 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 나누거나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수고를 통해서 유익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과를 8절 끝부분에서 기록합니다.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혼자만을 위한 삶을 언급한 후에 전도자는 그와 비교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인생이 더 낫고 그 인생 가운데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9절부터 12절 사이에서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서는 함께 수고할 때, 서로 협력할 때 좋은 상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할 때,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은 이 9절에서 말하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삶이 어떠한 그런 유익을 가지고 오는지 세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예는 거친 광야와 산악지대로 된 팔레스타인 지방을 여행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거친 지역을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웅덩이에 빠지든지 또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할 때 하나가 다치거나 넘어지면 다른 동무가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 팔레스타인의 광야, 사막을 여행하는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그룹으로 있으면 사막에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커버해주고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가 껴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는 사막을 여행하는 그런 가운데 강도를 만나는 그런 경우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비유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강도를 여행하다가 만나는, 혼자 여행할 때는 강도를 만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여행하면 강도로부터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지켜주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삼겹줄처럼 여러 개의 가닥으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요, 함께 협동의 유익을 말하는 동시에 함께 있기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면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잔소리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좋은 상을 얻으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으려면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가정이나 여러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니까 교회를 예로 들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협동의 유익을 알면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한 사람이 넘어져 있어도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줄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까이 있어야 따뜻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가까이 할 줄을 모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럿이 함께 있어서 적들과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모르면 잘 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앞뒤에 계신 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별로 마음이 안 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고 함께 가는 것을 배워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을 배워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부딪힐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공동체 안에 묶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섬기고 함께 걸어가는 것에 더욱더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붙들어 줄 수 있고요. 그래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그래야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세워주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목격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째, 학대받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둘째, 시기와 경쟁을 하느라고 두 손에 가득 채우려고 고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평안이 없었습니다. 셋째, 혼자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유익을 줄 사람이 없었고 힘든 일 가운데 일으켜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전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포인트해 줍니다. 전도자가 언급한 이 세상의 문제는 위로자가 없다, 평안이 없다, 함께 협력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인생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위로자가 없으십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진정하고 영원한 위로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평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함께 갈 사람이 없습니까? 함께 걷고 협력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교회에게 주신 이러한 특권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위로자 되시고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시고 서로 협력하여서 주 안에서 건강해지고 따뜻해지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